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4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20번째 시간 분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면 거짓이 진리를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거짓에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예배가 무너지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잃기도 했으며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마저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아시고는 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분별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된 삶은 실은 쉽지만은 않은 길임을 앞서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 마침내 도착해야 할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당장에 겪는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길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당장에 불편함을 겪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지도해준 이들도 있으며 또 내 옆에서 도움을 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으며 또 도움을 핑계로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도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처럼 좁은 문을 가로막고 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쉽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단이라는 단어조차 실은 없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들인 거짓 교사 혹은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의 삶을 방해했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양떼를 흩어지게 함으로써 이리의 먹이가 되어 생명이 아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위장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막 허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고도 교활하게 움직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체의 갈망, 물질의 갈망, 명예의 갈망 등으로 비롯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당장에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지만 어떻게 못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함이 목적이라면 그에게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함이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그 목적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그렇게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도 나와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길 바라고 원하는지,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못된 열매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건데 교회사에서 가장 사람들을 현혹시켜 온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그때를 아는 이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목자들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언제, 즉 명확한 시간과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혹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한정된 틀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그만큼 간절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두려움과 간절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한다니. 이 다시금 생각해도 이 인간만큼이나 악하고 교활한 존재는 또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주 예전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된 다미 선교의 이장림 목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주장해서 당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이 종말론에 세뇌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 그들의 학업과 생업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장님은 신도 4명으로부터 약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였고 1,00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신도가 무려 3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딱 들어맞죠. 하나님을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곧 자기 자신을 위함이 목적이 되면 결국 육체의 갈망, 물질의 갈망, 명예의 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속아 넘어간 거다. 멍청하다. 이렇게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례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로 역시나 큰 파장을 일으킨 이담 집단인 JMS 내에는 명문대생은 물론 사회 고위층 및 엘리트층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결코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오산이자 오판인 것 같죠. 그렇게 우리는 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늘 경계할 줄 알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5절, 37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사람의 지경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언제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이 제한되고 정체된 믿음을 우리가 갖기보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영원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거짓 종들은 달리 말합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바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앞에 내가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했다, 어떤 업적을,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역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역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 23절 구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evildoer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악행자, 악인입니다. 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겉만 번지르르한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보신다고 했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과 사람의 뜻을 세우기 바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악행자, 악인이 되어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요. 당장에는 수월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의 끝에 멸망인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협착하고 좁아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좁은 문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반드시 필요한 분별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헛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것들로부터, 거짓된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듯이 좋은 나무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